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6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일부 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를 뽑는 선거가 어제 있었습니다. 미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온 세계가 주목하며 그 결과가 자기 나라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기에 각기 분주합니다. 왜일까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치, 군사, 외교, 정보, 경제, 문화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미국이 가장 앞선 나라입니다. 이 미국의 힘이 대통령직에 오른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확신 있는 말을 통해 세계에 드러납니다. 따라서 나라들마다 새롭게 선출되는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자가 갖는 지위와 그의 말의 힘이 이렇게 크다면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갖는 지위와 그의 말의 힘은 오죽이나 크겠습니까? 그 큰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도 같은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정신으로 그 지위에 앉고 그 지위에서 말을 해야 할지를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 미리 전해줍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가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할지 알려주고 싶었으나 지체해야만 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편지로 미리 그 가르침을 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건물을 뜻하지 않고 가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은 바울의 기록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를 떠받드는 기둥과 터입니다. 그럼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바울은 그 진리를 큰 경건의 비밀이라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진리와 그 큰 경건의 비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그 답을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4절과 7절 사이에서 바울은 그 큰 경건의 비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큰 경건의 비밀을 고백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큰 경건의 비밀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둘,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사이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는 성결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활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셋,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기록하듯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천사들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넷,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기록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고 로마서 15장 16절의 기록처럼 그 사역에 바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다섯,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기록하듯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섯,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기록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크나큰 경건의 비밀이요. 그 비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로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바울의 표현처럼 교회를 세우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 곧 가정일진데 바울이 15절에서 묻는 바 이 가정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지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 큰 경건의 비밀을 지닌 이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할까요? 바울은 우선 디모데에게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감독된 자들의 자격을 말한 뒤에 13절의 기록처럼 교회에서 아름다운 지위로 묘사되고 그 지위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 확신 있고 자유롭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집사의 자격을 말합니다. 첫째, 남성 집사입니다. 8절은 이와 같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감독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집사라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또 있다는 의미입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정중함은 존경을 받고 품격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않음은 앞뒤 다른 말을 하지 않아서 신뢰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해 살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남성 집사의 자격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진위를 가리려면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검증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남성 집사들은 12절에서 기록된 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한 가정에서 집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면 여러 가정들이 모인 교회의 집사로서 그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이제 둘째 여성 집사입니다.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또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그 모든 내용을 다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여자들은 남성 집사들의 아내를 뜻할 수도 있으나 남성 집사와는 상관없는 여성 집사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여성 집사 베베를 이미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감독의 자격에는 여성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집사의 자격에는 여성을 포함시킴으로써 바울은 여성 집사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와 교회 발전을 위한 성경적인 사역의 길을 텄습니다. 11절 여성 집사의 자격을 보십시오. 여성 집사가 갖추어야 할 정숙함은 남성 집사와 동일하게 존경을 받고 품격 있음을 뜻합니다. 모함하지 않음은 증명되지 않은 말을 이리저리 옮기지 않는 자세를 말하고, 절제함은 중독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충성됨은 언행에 신뢰감을 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여성 집사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일꾼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잘 감당해 오고 있는 자들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잘 감당해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은 문법적으로는 남성 복수 대명사이지만 이는 어법상 여성 집사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집사들의 대표성을 지닌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집사 직분을 잘 수행해 오고 있는 집사들의 그 직분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집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큰 담력을 얻는 데에서 나옵니다. 그 담력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 담력으로 집사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까닭에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그 집사들은 존경과 신뢰를 더욱 얻게 됩니다. 그러니 그 집사의 지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고, 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공회에 붙잡혔어도 그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고 당당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1장 설교를 했을 때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격분하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어도 스데반은 그럴수록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군중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앞에 던져졌을 때에도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 꿇고 크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스데반 집사의 이런 확신에 차 있고 당찬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그저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올린 스데반의 그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 집사 스데반을 처단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바울이 스데반을 생각하며 이처럼 집사의 자격과 그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스데반 집사의 그 큰 담력이 순교를 가져왔으나 그 순교가 스데반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지위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지위로 부름받은 담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자유롭고 당차게 진리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교회 안팎으로 전해져서 큰 경건의 비밀이 이 땅 구석구석 영혼들에게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집사, 믿음의 담력 있는 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사가 되신 것은 일정 기간 교회에 출석하셨기에 관례상 임명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한 집사의 자격을 갖추셨기에 세상 어느 나라도 감히 그 힘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입술을 열어 자유롭고 당당하게 그 큰 경건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역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비쳐서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압도될 것입니다. 집사님이 아닌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그분들이 받으신 그 아름다운 지위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며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큰 경건의 비밀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제보다 오늘 더욱 힘차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복을 충만히 내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아름답게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을 아름다운 지위에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따라 귀한 사역 감당케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서 아름다운 사역, 능력 있게 잘 감당하시도록 더욱더 큰 성령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을 존경하며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히 맺는 귀한 복 또한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시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의지하여 그 모든 문제 믿음으로 풀게 하여 주옵소서. 종회 기도회 참석 중이신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해 주옵시고 안전하게 모든 행사 마치시고 돌아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고 오늘 저녁 시간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